말씀으로 찾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사모케 하시고 성령으로 통해서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이 시대를 우리가 능히 이기고 이 험악한 세상을 날마다 믿음 안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달이 넘도록 중동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숨지기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엊그제 잠시 휴전이 되고 기름을 실은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니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무슨 일이 닥칠지 또한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위기의 시대가 오히려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가장 큰 기독교적인 위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미쳐버리니까. 작년 한 해만 해도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100만이 넘는 숫자가 떠났다 그래요. 통계적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볼까요? 반드시 화단을 내봅니다.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위기의 시대가 닥치면 그러므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심지어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점이 옳습니다. 한 예로 서양에 꽤나 이름 알려지는 바루네라는 유명한 그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디 가나 신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외치면서 다니므로 서양에서는 이분을 대표적인 무신론자라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기선을 타고 미국에 가던 중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사방한 만경창파요.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배가 파손 직전에 이르자 그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나도 별 수 없이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 한 분만 저를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은 후 주위를 살펴보는데 마침 그 거센 물결은 잠잠해지고 용케도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은 후 주위에 살펴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미난 속담거리를 만들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루네의 무신론은 육지에서는 참 훌륭했지만 바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 서양 격언에 참모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와요. 우리 6.25 사변 때도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니까 또 다 떠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모두 주목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나는 위기 때에 진정한 기도 사람이 되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나가 드리는 이 기도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요? 세 가지 면에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고난이 가다준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 없삭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요나가 기도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을 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나가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며
무엇 때문에 온 것일까요?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 니누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싫었어요. 원수의 나라니까. 그래서 다섯시로 배 타고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받았어요. 거기서 요나는 선원들의 손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풍랑은 잠잠해졌고, 요나가 이때 거친 파도 위에 던져짐을 당하는 순간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사형 선고받았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순간이요, 바로 그때가 요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된 결과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요나에게 나타나요.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리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바로 비록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죽어 마땅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주 버리시지 않고 또 다른 기회를 주셨다는 것. 물론 당시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로 저 바다 한가로 던져질 때만 해도 이제 정말로 죽었다고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죽음을 각오하고 배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다가 이 시험이 이렇구나. 나 때문에 당신들도 이렇게 고통을 받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가 하나님의 징계임을 지금 알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보류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고통의 극치를 맛보는 장소요, 정말로 숨막혀 죽을 지경의 고통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장소를 그가 수월의 뱃속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했겠습니까? 이 수월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의 뜻은 무덤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뜻은 또 이 음부라 혹은 지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그 고개 뱃속이 무덤처럼 답답했고 지옥 같은 고통을 느꼈으라고 보는 것이 옵시다. 바로 이러한 고통의 현장, 그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바로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기도,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로 내게 고난이 임하면 정말 기도다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예기치 못한 전쟁이 나를 위협하여 올 때 당장 무슨 수를 쓰지 아니하면 굶어 죽을 판에 이러면 그래도 나 몰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은 우리 인생을 하여금 기도 학교로 입학시킨다는 사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래 보면요, 아주 덜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5분이라도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안 해. 왜 안 할까요? 아직도 답답하지 않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당칠 우리의 위기가 어떤 것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멸망하는 거예요. 다 멸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고 있다는 것을 찾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으면은 그분이 나를 만나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의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한란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환난 날에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그 전에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더라.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 중에 부르짖으더니 그가 내 기도를 듣고 있더라. 이 비밀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인하여 그분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같고 답답하고 절망 같은 때에도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께 진실하게 부르짖는 자를 결코 우리 하나님은 외면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지 못하면 우리도 다 흡수해가요. 그렇다면은 요나는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요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너무 놀라워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우리 여기 목사님, 우리 집사님 띄워보세요. 4절을. 우리 여기 영어권도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에서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I said I have been banished from your sight, yet I will look again toward you holy 뭡니까? temple, your holy temple.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겼다는 걸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깊은 고통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이제는 나를 외면하셨구나. 나를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주를 보고 있나요라고 하고 있어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도망치다 이 큰 고통을 당한 자신을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겼나이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고통 와봐야 뭐 그런 인식 자체가 없지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 껄끄러워서 도망치다가 뭐 운이 좀 나빠가지고 당한 고통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버림받아 고통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 기도 속에 속살 깊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런 자신의 처치를 명확히 읽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내가 이제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고 뭐요? 바다에 던지심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요 어떤 면에서 놀라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은혜를 입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 고백을 해야 돼. 피하지 말아야 돼. 변명을 하지 말아야 돼. 모른 척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런 태도는 적은 일 같아도 이 시대에 고통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유념해야 할 아주 소중한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이런 진솔하고도 거짓 없는 마음의 태도로 주 앞에 나와 우리 죄를 고백하면은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않습니다. 요한 기자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놀랍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니하였다고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 것이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정확한 말씀. 그래서 가장 저주받은 심정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만큼 일찍 나와서 기도하세요. 회개하셨는데 안 해. 막 강다고 막 참는 거야. 막 황소 막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보고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절대로 신앙의 문이 안 열려요. 교회 와봐야 뭐 현금은 좀 할 수 있지. 다 엉터리고요. 하나님은 불 것 같은 눈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걸 불 것 같은 눈으로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외면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이 심령의 문이 열린 사람만이 그들의 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는 무엇으로 이런 사제의 은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봄으로 얻게 됐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이미 외면당했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yet, even though란 뜻이죠. 영어로 I will look again toward your holy temple.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템플을 바라보는 거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겠어요? 왜 주의 성전을 바라봤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요, 구약 시대에 성전 제도를 여러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구약 시대는요,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평소에 죄를 지으면 뭐합니까? 양을 갖고 성전으로 가져오잖아요. 오면 제사장들이 그걸 씻고 그 다음에 그 잡아서 피를 담아가지고 지성소함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로 가가지고 그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립니다. 뿌리고 나면은 그 지성소 속죄소 좌우에 그 스랍 위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용서를 받고 제사장이 나와서 사죄를 선포해요. 그러면 그들은 제사의 의미를 알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성전이에요. 요나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비록 못쓸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서울과 같은 이 뱃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했죠. 비록 자신이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별 낯짝이 없지만 그래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자신은 알기에 염치 불구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런 태도로 늘 주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날 이 한란 많은 세상 따지고 본 우리 모두는 이런 한란에 아무도 외회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도 저 포화 속에 고통하는 사람 못지않게 죄 가운데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징계 앞에 예외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옳시다. 우리도 저 포화 속에 사는 못지않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적셔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임할 때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환난 속에서도 긍휼에 풍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서는 죄의 죄를 덮어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낙심치 않고 담대히 주 앞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가끔 누가 뭐 좀 잘못하면 죄를 지적해요. 그러면 늘 역효과가 나요. 저도 후회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거 어떻게 돌리려고 이렇게 해주면 세 가지 반응이 나요. 어떤 사람들은 고개 탁 숙이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를 미워해요. 네가 나한테 이런 죄를 지적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마귀가 돼가지고 교회를 공격을 해요. 목사님 공격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늘 괴로운 거예요. 늘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님 목회 얼마나 힘들죠? 아세요? 설교 한 편 하는 게요, 여인이요, 애기 하나 놓는 거하고 막 먹는다고 바로 사두고 말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진실한 설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뼈를 깎는 기도와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뭐 공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도 진정한 신앙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한번 깊은 그 회개의 강물을 건너야 돼요. 내 가슴이 찢어지고 목이 그냥 찢어지라고 부르짖는 그 눈물의 강을 한 번은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억만 죄도 덮어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오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요나는 뭐라고 표현하면 이것은 당신의 파도요 당신의 물결이었나이다. 내가 이 고통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신이 내게 그냥 허락해준 그 물결이었다는 거예요. 파도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 깨달는 사람은 진짜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요.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 그렇기 전까지는 그 신앙이 옳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요. 이러한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발견한 사람만이 담대히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잘못을 정난하게 고백하고 용서함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는데 우리 모두 게을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진솔히 고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요. 요나는 이처럼 고난 중에 이런 사죄를 확신하는 이 비결을 배웠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요나는 기도 가운데 이제는 감사와 서원도 하는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갖게 하리라. 구원을 여호와께 축하했나이다. For I, with the song of thanksgiving, will sacrifice to you. For I have vowed, I will make good salvation comes from the Lord. 자,
이 요나의 기도를 보세요. 이 요나의 기도의 진행 과정을 여러분 보시란 말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 뜻대로 내 편하게 살아보겠다 하다가 큰 고통의 파도가 죽은 것 같아. 그때 요나가 순수하게 지나가는 아하,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구나. 알고. 그럼 그걸 피했으면 아이고 뭐 죽으면 죽었지 뭐 가서 뭐 진짜 죽은 거예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선원들에게 용기를 내가지고 나 바다에 던지시오 하잖아요. 벌써 이 장면이 벌써 요나에게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그 장면을 다 보시고 계시고. 그런데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쭉 숨을 쉬고 있어. 가만 보니까 크다는 고래가, 고래라 말은 없어요. 큰 고기가 자기를 집어삼킨 거예요. 얼마나 어둡고 답답하고 숨이 막힐 지경이 3일 동안. 우리 예수님은 이 장면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일 동안 고난받은 것을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요나가 받은 그 고난 같은 그런 죽음의 고난을 받았다. 이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한 적이 있어요. 진정한 신앙은요, 고난을 통해서 잉태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함으로 폭발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낯짝없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았지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긍휼이 많으시사 나를 긍휼히 여기실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나이다. 그는 비록 자신의 큰 죄 중에서도요,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요,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왜? 성전에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사해 주시는 그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감사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게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날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우리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주를 좀 일을 했다 아니에요. 100%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밖에.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그 과정을 겪어나간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야 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 이 요나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점은, 그렇다면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그 고래 속에서 체험할 수 있었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지금 답답해서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보면요, 성경에 보면 재미나게 나타나요. 2절에 보면요,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알고 있어요. 또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에 보세요. 7절입니까? 8절이죠. 7절이죠.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이미 미쳤나이다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 있는데도 그렇게 막 하나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왔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과정이 온전히 되어가는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사람들이 왜 신앙이 안 자라느냐,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늘 돌아서면 내 뜻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그것도 실패를 반복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올바른 과정을 안 밟아서 그런 거예요. 그 올바른 과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죄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무엇이 역사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때부터 회개한 심정이 되지 않을 때 어떤 경우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오늘 요나는 이미 풍랑이 일어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죄를 지었구나.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당신들은 내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철저히 알고 있잖아요. 아니 죽음을 당연히 여기잖아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살려주셨네. 이게 웬 하나님 은혜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구원받을까?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성전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그 어둡고 그 답답하고 죽음 같은 곳에서 막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막 감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어이구 주여 감사하나이다. 나를 구원해 줬으니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때까지 주님 앞에 하고자 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거 다 내가 팽개쳤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하고자 했던 것을 반드시 하겠나이다. 이 소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건데 오늘날 신약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맹세까지 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왜? 우리를 못 지키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그러나 구약시대는요 맹세하면서 반드시 지키라 했어요.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형벌이 와요. 이걸 염두에 두고 어찌 그 예배에서 이런 감사가 흘러나왔고 이런 소원이 나왔을까? 지금 현재 그 상황은 죽을 지경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사실 외에는 다른 것으로 어떤 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비밀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중요한 비밀.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그 바리새인들은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죠. 왜? 이런 죽을 죄를 지냐 죽으면 어떡하지 이래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의 생각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늘 싸움하는 사람이잖아요. 돌았으면 싸우고 왜 싸우냐 물어보면 저 친구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 친구 말이에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 암만 말려고 하는 거예요. 지인은 잘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 잘못이 뭐라고 모르고 남의 잘못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의 잘못밖에 내 마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저주스러운 마음이에요. 이 상태가. 우리 성경에 보여주는 것은 남의 죄가 보여지는 게 아니야. 내 죄가 보여져야 돼. 하나님 앞에. 남의 죄는 덮어줘야 돼. 내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은 평강으로, 위로로, 생명으로, 용서함으로, 능력으로, 감격으로, 구원으로 나타나요. 구원으로. 그래서 이 요나는 이미 뱃속에 있으면서 이미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이해하고 요나서를 읽으면 요나서가 이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 있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자꾸 설교를 들어야 돼. 말씀을 안 들으면 천번 만번 읽어봐야 그냥 검은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책이고 뭐 이렇게밖에 안 보여. 이걸 자꾸 말씀을 듣고 깊이 새겨야 돼.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은 성령께서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져요.
그 개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인정했을 때 그 순식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냥 가슴을 뜨겁게 하고 위로로 찾아주시고 생명으로 찾아주시고 기쁨으로 찾아주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하사 우리로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또한 환난 받은 사람을 위로케 하려 하시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제사함 받았다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성령은 그런 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면은 평생 헛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가 왜 존재합니까? 저는요, 여러분이요, 이런 신앙의 경험을 하면요, 저는요, 천국 마음금 억만원 불 준다 그래도 이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주의 종들이 새벽마다 그냥 딱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보고 싶어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자, 이런 놀라운 심경의 변화와 기도가 있자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장 10절이야. 이게 결론이야. 우리 한번 읽고 내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And the Lord commanded the fish, and it vomited Jonah unto dry land. 너무 놀랍지요. 요나가 이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신선한 고백이 있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물고기에 명해가지고 요나를 그냥 육지에 토하게 하더라.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더라. 그래서 흔히들 이 요나의 뱃속을요, 많은 신학자들이 뭐에 비유하냐면요, 노아의 구원의 방주였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유한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해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교회가 뭘까? 교회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고집, 인간 자아의 생각들이 철저히 십자가 앞에 못 박힘을 당하고 하늘이 보여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장소가 이곳이에요. 그 교회는 우리 예수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주고 사셨다 했잖아요. 피값으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한 무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회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는 곳이요, 세상이 넘실거린 자악의 파도에 여러분이 삼키심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는 곳이요, 그럼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세상의 온갖 파도, 온갖 물결, 온갖 그 지옥 같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는, 이 자리 외에는 없는 거예요. 왜 이 자리가 주님이 와 계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귀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아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 고기 뱃속에만 노아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가 노아의 방주요,
이 자리가 바로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의 중요성과 이러한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채 함부로 세상을 살다가 그 세상의 온갖 물결에 휩쓸려가고 사탄의 종노릇하며 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악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힘있게 이겨나가려면 우리 모두 요나처럼 기도의 학교에 우리가 입학해가지고 이 환난의 때는요, 우리 보고 빨리 기도하라, 기도의 학교로 입학하라, 이 여러분 하나님 음성임을 알아야 돼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피할 것도 없어요. 피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나처럼 환난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이 장소, 이곳에서 보호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노아 방주와 같고 노아의 물고기 뱃속과 같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우리가 자주 등한시하였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이 거룩한 이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날마다 우리가 힘있게 이 한란 많은 세상을 힘있게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